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7번의 전도서 강의를 했습니다. 1장부터 홀수장으로 구성된 총 7번의 전도서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지 않았던 짝수장 전도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전도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주의 리콜, 지금 응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지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AS입니다. 뭐 줄임말이죠? 애프터 서비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프다 서비스. 제조업체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이 되면 제조사는 리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결함 있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함으로써 근본적인 고장을 고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더 이상 안전하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아주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우리 영혼이 고장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한 모든 인류에게는 죄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복음은 모든 인류, 모든 인생에게 리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전체를 리콜하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무상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이 지으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이 인생의 삶,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리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8절을 보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외침은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왜 전도자가 전도서 1장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오늘 12장에 와서도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당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내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따져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자, 이 젊은 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이, 물리적인 나이 10대, 20대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젊음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문득 10대, 20대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젊음의 날은 10대, 20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과 날들을 두고 젊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인데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젊은 날은 나하고는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 젊은 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자, 전도자의 이 외침은요, 그냥 단순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당부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음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질풍노도와 같은 이 젊음의 시기는 또한 방황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쾌락을 쫓다가는 얼마든지 삶의 목적을 잃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젊음의 시기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는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에서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늘 주도권 경쟁에서 하나님을 내 아래에, 한 수 아래 두고 살아가려고 하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권 경쟁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주도권 경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말하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표현은 또한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기회가 닫히기 전에, 젊음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젊음의 시절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고 그 잠언을 보면은, 이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비의 교훈을 어미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들어라. 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날은요, 건축의 기초와 같습니다. 잘못된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젊음의 날을 축복으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젊은 수사 시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그의 젊음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 종교적 부패로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외형만 번드르하게 남아있는 썩을 대로 썩어 골마진 그 교회, 이 루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웁니다. 하루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발견하고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는 모든 설교와 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루터의 젊은 시기에 이 결단은요, 단지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찰스 5세라고 하는 교황 앞에서, 교황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개혁 사상을 부인해라 막 요구받을 때, 그때 루터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여기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진리에 비춰서 거짓된 것에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젊은 시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의 때가 바로 젊음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예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 합니까? 허무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결국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려 하죠. 근데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밖에서 채우는 세속적인 욕망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손에 잡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 이 젊음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완성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3절과 7절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라. 자,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하냐. 저는 아마 우리 역사 속에 14, 15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인간에 대한 예찬론, 그전에는 인간이 절대적인 신 앞에 정말 한 부품, 기계의 한 부품치로 여겨지던 시대를 살았는데,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을 예찬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신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지성주의적인
움직임이 14, 15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지성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켜내는 것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간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한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 육체를 보십시오. 작은 병 하나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에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본문은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자,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이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은 손과 팔이 힘이 없어서 약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이 넘치던 신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리고 또 자신을 지키던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말은 허리와 다리가 쇠약해져 감을 말합니다. 강인했던 육체가 세월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 앞에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체의 어디를 표현할 것 같습니까? 맷돌질, 그렇죠, 이빨입니다. 치아, 치아의 상실을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우리가 뭘 먹어야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활동성과 생명력이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건 뭐 같아요? 그렇죠, 눈입니다. 시력 감퇴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한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노년이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유약하다는 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무는 해와 같습니다. 저무는 해와 같아요. 젊을 때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밝고 찬란합니다.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결국 어둠이 다가오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끝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미 있었노라고, 보람 있게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해가 기울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무는 해를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결코 시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 알다시피 가라앉지 않는 배,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정말 초호화 유람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대서양으로 항해 중에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와 함께 목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요, 결국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어떤 그 과학주의, 그 과신, 인간이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침몰하는 배 앞에서 그 꺼져가는 사람의 유한한 생명의 본질, 그런 것들을 정말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탑승객 중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은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아비규환인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존자들이 나중에는 그 타이타닉호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막 전해오면서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도 미담도 들려오는 겁니다. 존 하퍼 목사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그날 배에 남아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 교훈은 단순히 안전 불감증, 인간의 어떤 과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존 하퍼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 당장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유한한 인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이 유한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미 있는 떡을,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여러분의 떡을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명예와 성공일 뿐입니다.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유한하지 않은 것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유한한 인생의 생명, 그거 포기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빛나는 존귀한 참된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두고 남겨둘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넘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 전체를 관통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요약하는 강력한 진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 본질, 인간은 무엇이냐? 많은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고민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철학자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부터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 밖에 있는 허무한 인생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들어서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던지는 청유형의 메시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외침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그분을 명령에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또 자동차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비를 받지요. 여러분, 아마 5년, 10년 된 자동차들은 정비 공장에 와서 정기 점검을 받으십시오. 아마 통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결함이 생기면 리콜을 통해서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결국 차는 운행을 멈추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상태에서는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콜, 우리는 하나님의 리콜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콜은 단순히 우리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이키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12장에서도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명령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세상의 안정,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의 성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콜하시는데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평가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권면을 기억합시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삶은 결국 헛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지금 여기서 멈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창조주의 리콜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약하고 또 세상 일로 피곤한 우리의 몸, 폭풍우와 같은 흑암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 빛나는 인생, 빛나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여